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2001년도는 제가 군대에 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 단 30분 동안 미국 본토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9.11 테러가 일어난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고백했었죠.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제가 밖에서 이제 보초 근무를 쓰고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 내무반의 텔레비전에 막 비행기가 빌딩에 확 처박는 막 저는 영화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영화 틀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뉴스 속보,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보면서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 여객기를 납치한 테러범들은 먼저 미 국방부의 여객기를 충돌시켰고 이어서 또 다른 여객기가 이제 세계 무역센터로 돌진해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여러분, 이 일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이 되었던 이유는 이 테러가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한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미국 본토가 그 공격당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9.11 테러가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최초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또 이어서 2008년도에는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을 했습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했을 때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하늘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들 이 땅의 권세가 두려우니 전쟁을 벌이고 또 이 땅의 권세가 부러우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도산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권세가 두렵지도 또 부럽지도 않게 되면 그 어떤 전쟁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14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땅의 전쟁의 특징에 대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쉴 틈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전쟁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땅의 전쟁의 특징은 약육강식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달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14장은 이 전체가 전쟁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북부의 네 왕과 남부의 5왕이 싸우게 되었는데 북부의 네 왕이 이겼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져서 네 나라와 5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북부의 네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부의 5왕이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12년 동안 북부의 맹장인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 배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남부의 왕들은 이제까지 북쪽의 왕들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알아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조공을 바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름대로 힘을 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충분히 이제 길러졌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덤빌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은 쥐 죽은 듯이 힘에 눌려서 그렇게 신을 대하듯 복종했지만 이제 좀 힘이 생기니까 무기도 갖추었고 이제 전쟁 물자도 충분하게 갖추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복종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 사람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뭉치면 대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비단 나라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부 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기업 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또 심지어는 고부지간에도,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복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도 반역을 일으켜서 한번 높이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기르고 그 힘을 이용해서 또 다른 자들을 누르면서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은 물고 물리고 또 배반이 반복되고 약육강식하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히도 이 땅의 전쟁의 승자는 누가 승자가 됩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전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반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힘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되는 것. 이 약육강식이 이 세상 전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랫동안 섬기곤 있지만 언젠가는 안갚음하고 싶은 나의 그돌라오멜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또 이 땅의 전쟁은 쩐의 전쟁입니다. 아까 이 땅의 전쟁의 첫 번째 특징이 약육강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14년에 그달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디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반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나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북부의 왕 그돌라오멜은 대단한 맹장이고 용장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 반기를 든 남부의 다섯 왕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주변의 자잘한 족속들을 쳐버리는 일들을 선행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 이 친지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살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의 왕들이 고개를 쳐들고 반기를 들기 전에 본보기로 더 약한 자들을 모조리 쳐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을 하려면 책략, 즉 작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물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은요, 결국엔 머리 싸움과 그리고 돈 싸움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이 세상 최강국이라고 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머리가 좋고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단지 군사가 용맹스러운 것만으로는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요, 돈줄 쥐고 있는 쪽이 결국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을 사도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박 터지게 싸우죠. 왜일까요? 돈줄 쥐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송사가 벌어져도 돈이 있으면 능력 있는 변호사를 기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의 본질은 결국엔 쩐의 전쟁이에요. 돈이 많고 힘이 센 이 왕들이 본보기로 주변의 족속들을 다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남부의 왕들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기를 들려고 하다가도 그만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의 본질이 결국엔 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돈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복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리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시죠. 세상의 전쟁에서 늘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돈으로, 힘으로 그 전쟁을 이기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늘 승리하든지 혹은 패배하든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본보기로 당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이 땅의 전쟁은요, 오기로 싸우다가 망하게 됩니다. 자,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랬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네 왕이 남부의 다섯 왕과 맞섰다고 합니다. 8절에선 진용을 갖췄고 9절에서는 맞섰더니 10절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을 갔다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치고 받고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치열한 무슨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남부의 다섯 왕이 반기를 들고 전쟁을 벌이긴 했는데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이 전쟁에서 참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 빨리라도 행복했으면 될 것을 오기로 맞서다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결국에는 다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서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남자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 무 잘라서 뭐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였어요. 우리 그 교회 옆에 이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산대반점 그리고 그 편의점이 있는 사거리. 근데 차가 두 대가요. 그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서로 빵빵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운전자들이 네가 먼저 들어왔다. 아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다. 또 내가 먼저 들어왔다. 이거 가지고 그 중간에서 비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집사람이 뭘 사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과연 누가 먼저 빼나 지켜봤습니다. 한 5분 지켜봤는데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에 뭘 사기 위해서 저희가 모르겠다고 슈퍼를 갔다 왔는데 그러고도 안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 차가 오기 충천해가지고 서로 10분 동안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 동네 경찰들 많잖아요. 경찰한테 갔어요. 가서 경찰 선생님 저기 지금 10분 동안 차들이 저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사방에서 차들이 빵빵대고 난리 났어요. 서로 안 비키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혀를 차면서 과연 누가 이기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혀를 차면서 가서 중재하려고 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거 누가 이겼는지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놈의 자존심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여러분 이렇게 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전쟁을 벌이다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주일에 온 가족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분 좋게 점심까지 먹고 집에 오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집안에 전쟁이 벌어졌던 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딸이 저더러
집집마다 딸이 많으면 그 중에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엄마네는 이모들 중에 누가 제일 예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대뜸 끼어들며 그야 셋째 이모가 제일 이쁘지 했습니다. 그래도 6자매 중에 막내인 제가 제일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커왔는데 남편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 마음이 상해서 무슨 소리예요? 형부들은 막내인 제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던데 하고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그랬으면 남편이 가만히 있을 일이지 무슨 소리야, 셋째 처형이 제일 이쁘지 하면서 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주제를 알아야지 라는 거예요. 순간 열이 확 올라서 뭐 이런 남편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좋아 죽겠다고 쫄쫄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셋째 언니가 나보다 더 이쁘다고 속을 뒤집어 놓으니 나이 들더니 당신 눈이 삐뚤어졌나 보다 하고 한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다들 이렇게 미약합니다. 그런데 결국 집에 와서도 이 논쟁이 계속된 거예요. 셋째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그것 때문에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습니다. 급기야 때려치자, 이혼해라, 이 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시작은요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창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전쟁을 치르고라도 씩씩대면서 목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또 이 아내 집사님은 제가 미쳤나 봐요 라고 그렇게 나누며 이 전쟁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이킬 일인데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오기를 부리다가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기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힘이 딸리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요게 오기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뻔히 싸워봐야 내가 질 걸 알아요. 이 전쟁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질 거 알면서도 덤비는 거, 이게 오기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못하는 이것, 내가 겸손하게 힘이 없다는 거,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면 되는데 요걸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오기를 부리다가 다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부의 5왕이 착하기 때문에 12년 동안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며 살면 되는데 내가 힘이 딸린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오기로 벌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남자가 힘이 세죠.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이 남자는 뼈로 만든 여자보다 태생적으로 열등감이 심해요. 희한하게 힘이 센데 마음의 열등감은 참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남편이 아니면 툭하면 오기를 벌이고 심지어는 주먹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들은 남편이 겉으로만 세지 속으로는 열등감이 많다는 걸 알고 지혜롭게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좀 받쳐주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주먹만 세면 다냐 하면서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주먹이 세면 다해요. 이게 이 세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힘이 세면 다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전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전쟁이 이 원리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서로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오기 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기 부리지 않으면 전쟁을 벌일 일도 없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망할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제가 한번 오기로 아내에게 반기를 든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의 일이에요. 2년 전. 그때 한 무슨 일로 싸웠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만큼 별일 아닌 일로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다툼을 벌이고 이제 그 다음 날까지 화해를 하지 못했어요. 화해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넘긴 거죠. 근데 그래도 아침에 제가 나갈 때 보니까 아내가 그래도 이제 도시락을 이제 싸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지금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상한 오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쌓아놓은 그 도시락을 보기 좋게 놔두고 갔습니다. 이게 나중에 화해를 하고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그 아내가 도시락을 싸준 게 화해의 표시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걷어찬 거죠. 그럼 이제 아내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싸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봐라, 도시락을 안 싼다 이거지.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이 전쟁에 누가 손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백하게 이 전쟁의 손해는 제가 커요. 제 손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오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누가 손해인지가 손익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가 매일 제 도시락을 싸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간뜩이나 힘든데 안 가져간다? 그래 안 싼다? 너무 좋은 거죠. 제 아내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럼 이제 그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죠. 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뭐 먹어야 되나 정신 소모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요, 식사 끼니마다 뭐 해 먹어야 되나 요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거 정신 소모되죠. 그것도 시간 소모되죠. 이 나날이 갈수록 후회가 쌓여가는 거예요. 일주일 되도록 그때 화해를 안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도시락을 안 싸가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후회가 쌓여갔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칼을 뺐잖아요. 먼저 화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쓴 작전이 뭐냐면 이제 동정심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과도하게 피곤한 표정과 굉장히 힘든 얼굴로 집에 앉아서 이렇게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6일째 되는 날 제 아내가 고마해라. 다 그러는 거예요. 고마해라. 저도 지금 이때를 놓치면 끝이다 라는 생각에 미안해 라고 덥석 손을 잡았죠. 결국 전쟁을 일으켰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오기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죽어도 못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학벌과 부와 권세를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지방과 나라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오기 부리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면 오늘 온갖 대단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신적인 존재, 대단한 지위와 학벌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약육강식의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부러워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문대 나왔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다, 검사다, 사장이다, 이런 타이틀들이, 대단한 이름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내 자녀에게도 그 타이틀을 주고 싶어서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아요. 심지어는 자녀들을 주일 예배 때도 예배를 무시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대단한 타이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니까요. 쩐의 전쟁이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부러워하며 쫓아가면서 오기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돈도 잃고 또 자녀도 잃고 신앙도 잃는 철저하게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크리스천은 세상에 대단한 이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쫓을 때 우리는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변화되는,
주님이 싸워 이겨주시는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기를 부리다 오히려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해야 될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가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세우고 있는 대단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대단한 이름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변화됩니다. 자, 마지막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나라 간의 이 양육강식, 전의 전쟁의 상황에서 성경은 갑자기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이제까지 거대한 전쟁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그 전쟁의 초점이 한 사람, 롯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속에서 롯은 물된 동산처럼 보이는 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너무너무 악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14장에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12절에는 갑자기 다시 롯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롯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이야기의 중심이 바로 이 롯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롯이 소돔의 쾌락에 깊이 빠져들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누굴 손보느냐? 롯을 손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롯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소돔의 죄악에 빠진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소돔의 세력을 물리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북부의 그돌라오멜은 이 롯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롯이 소돔 땅에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령 일어났다고 해도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전쟁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이 전쟁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롯이 소돔 땅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된 소돔 땅에서 이 롯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소돔 땅이 멸망하는 전쟁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롯이 예수 믿지 않고 불신결혼하더니 믿음이 없는 장인이 주는 세상 물질과 쾌락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며느리는 날마다 부자 친정이랑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롯이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믿지 않는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까지 다 손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자식일지라도 세상에 빠지면 망하게 해서라도 건지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전쟁을 일으키셔서라도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은 롯 때문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우리가 너무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망하게 해서라도 그 죄악된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나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은망덕해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망했다고 하니까 거봐라, 잘됐다, 쌤통이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롯이 내 배우자예요. 내 자녀예요. 내 형제이고 내 부모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내 식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 내 자녀들과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됐다, 쌤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의 상황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주님을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 돌아올 수 있게 달라. 이 하나님의 전쟁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이 전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 전쟁 가운데 내 식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나눔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작년에 수도권 3개 대학에 원서를 썼는데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내가 계속해서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냐고 물으면 당신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대답했지? 라고 하며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바지 혁대를 풀더니 너 같은 건 채찍으로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사정없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때 언뜻 남편에게 맞아 죽으면 순교하면 되지 뭘 그래요 라고 말했던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맞아서 팔다리가 부러지면 남편이 그걸 보고라도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던 말씀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내리치는 채찍을 손바닥으로, 손등으로 막아내는데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니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소리도 않고 남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그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때 맞은 멍이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오른쪽 허벅지에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20년 넘게 살면서 말대답 한번 하지 않고 산 것은 아닙니다. 처음 몇 번은 말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 비참하고 끔찍해서 이혼하지 않을 거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굳게 참으리라 마음먹고 대꾸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재수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이제 당신을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지 않고 천사라고 불러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하니 내가 보기에 당신은 천사 같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힘들 때면 남편이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속마음을 남편이 알 리 없어서 아니, 당신이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알고 저에게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당신 속도 모르고 하나님 생각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은 천사야 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소에 너무나 무섭던 남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정말 놀랐다며 이 나눔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때리면 맞으라는 말을 참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김양재 목사님은 여자인데도 남편이 때릴 때 맞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자를 비하하기 때문에
여자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양육받지 않으면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드니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면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매를 맞아도, 남편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되어도, 바람을 10번을 피워도 결국엔 가정을 지키는 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자녀들에게 또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최고의 복을 주는 것은 어느 학교의 출신이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이혼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가정을 지켜내고 내 가정을 통해서 결국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했으면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전쟁을 맡기고 내가 온전히 이 전쟁에서 나의 오기를 내려놓고 환경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때에 순종하는 믿음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 계신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내 부모 형제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에 내가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는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전쟁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이 망하는 전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죽어짐과 나의 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이 전쟁이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므로 나의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큰 사건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의 전쟁을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전쟁에서 나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전쟁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전쟁이 있고, 자녀들과의 전쟁이 있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직장의 전쟁이 있고,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전쟁이 나의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의 구원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이 너무 힘들고 힘겹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가정에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전쟁이 내 힘에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쟁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전쟁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큰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오기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힘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환경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오기하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이 구원의 큰 사건을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이 시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의 전쟁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껏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오로지 내 오기와 자존심으로만 싸우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에 반드시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때에 순종하며 우리의 질서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나의 환경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오직 묵묵히 눈물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지체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서 결국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구원의 큰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